사무엘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윗의 삶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 주지는 못하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 전반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약간 혼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 22장을 보면 다윗의 간증,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이 평생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또 시험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대부분 그 전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의 73개 시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시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인데요. 2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 이론으로 관념 속에서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2장 시작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삶 속에서 특히 오랜 이 도피 생활 속에서 또 처절한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26절 이하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늘 죽음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그가 극복해낸 것을 그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와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아질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전쟁에 임했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시니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40절에도 보면 주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41절에서도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여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전까지 이스라엘은 늘 주변의 나라들,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든 경험들이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생과 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치 평화로운 상황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치열한 삶이었고 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겪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 결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 전반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또 기나긴 도피 생활도 그에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에 짓눌러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